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15장 21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 시간 그 믿음이 크도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강사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여러분 크신 은혜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할렐루야와 감사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잘 주무셨습니까? 예, 저는 지금 제가 살던 캘리포니아는 새벽 2시입니다. 저녁 시간은 늦게까지 해도 저는 아무 문제 없는데 동부여원이 3시간 시차가 나서 오늘 새벽 2시에 일어난 거나 다름없습니다만 여러분 뵈니까 힘이 납니다. 자,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예수님 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자, 한번 우리 갈보리 십자가, 어제 십자가에 대한 얘기했는데 여러분 십자가 사랑의 회복이 최고의 부흥입니다. 두 손을 다 한번 드시고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할렐루야. 자기 아들을 우리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The God so loved the world,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이 바로 십자가에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마이애미에 목회자 수련회를 오래전에 갔었습니다. 한 15년도 더 됐네요. 근데 거기 수련회를 하는 중에 잠시 브레이크 타임이 있어서 그 교회 교육관을 둘러볼 시간이 있었는데 한 방을 들어가니까 방 안에 이렇게 뭐가 누가 이렇게 벽에다가 액자를 걸려다가 걸지 못하고 밥 먹으러 갔는지 밑에 망치도 있고 못도 있고 액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뭘 걸려 하나 쭈그리고 앉아서 봤더니 거기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배경으로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영어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I asked Jesus, how much do you love me? He answered, I love you this much. Then he stretched out his arms and he died on the cross. 내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나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토록 사랑한다, 이만큼 사랑한다 하고는 두 팔을 쭉 내미시고는 그리고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왈칵 솟구쳐 올랐습니다. 제가 모태신자입니다. 어릴 때부터 수백 수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처음 암송했고 그렇게 많이 읽었던 암송했던 성경 구절이 그날따라 그렇게 클로즈업 될 수가 없어요. 가슴에 그냥 불이 돼서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이라고 하는 단어, The God so loved. 여러분 얼마나 거기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는지 내 구두 위에 세면바닥 위에 쭈그리고 앉아서 그 액자를 붙들고 막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그게 십자가였구나.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의 가슴 속에 그 십자가 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 있습니다.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 내 자신의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힘,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할 수 있는 힘, 사랑할 수 없는 자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 모두 갈보리의 십자가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두로 시돈 지방으로 한번, 예수님께서 그 일생에 바깥으로 나간 적이, 이스라엘 밖에 나간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두로 시돈 지방에 가셨는데 한 여인이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하소서. 내 딸이 흉악기 귀신 들렸나이다. 기도의 제목이 분명합니다. 따라오는 제목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 다윗의 자손이라는 단어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 예수님 난 당신이 메시아인 줄 압니다. 랍비여 선생님이여,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한번 따라 합시다.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각자 입은 부흥성회에 소원이 있습니다. 소원이 응답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한 소원, 영화로운 소원. 한나가 버니나 때문에 자식이 없어 격동함을 당한 그걸 사람에게 갖고 가지 않고 하나님 성전에 가서 통곡하며 울며 하나님 앞에 소원을 드립니다.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소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던 하나님이 들으심이라. 할렐루야. 들으시는 줄을 안적 얻은 줄을 아느니라 했어요. 우리가 이 땅을 향한 거룩한 소원을 가지십시다. 무너져가는 이 미국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면 구하지 아니한 자식 문제까지도 하나님 해결해 주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조국을 떠나 우리 자녀들의 손을 잡고 태평양 건너올 때 왜 하나님이 조국 대한민국에서가 아니라 이곳에 살게 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무슨 이유로든 이곳에 와서 교회 안 나가던 사람이 교회 나가게 되고, 은혜 못 받은 사람이 교회 와서 성령의 불 받고 말씀 받고 은혜 받고 사명 깨달아, 무너져가는 미국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한국 민족을 쓰시는구나. 그 한 민족을 이 땅 4,200개 이 미국 전역에 흩어 새벽을 깨우게 하는 놀라운 기도의 역사로, 통곡의 기도로 이 미국을 회복시키는 역사를 일으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한인들만 갖고 있는 독특한 새벽 기도의 영성을 통해 하나님은 무너져가는 미국을 회복시키겠다고 제게 말씀하셨어요. 저희 교회도 금요 찬양 예배 있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토요일 새벽에는 거의 본당이 다 찹니다. 토요일에는 아이들까지 나와서 그냥 저한테 강단 위로 올라서 계속 안수를 받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 새벽에 우리들이 투잡 세잡 뛰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뛰어도 우리의 미래는 이 아이들에게 있습니다. 이 자녀들 위해 기도하시, 교육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쨌든 우리 각자에게 품어야 될 소원들이 있는데, 이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이에요. 미쳐가는 딸이에요. 그래서 데리고 오지를 못합니다. 물에도 불에도 뛰어들고 사람들 보면 사납게 달라드니까 집에 대들보에 아내 방에다가 묶어놓고 나왔든지 그렇게 혼자 여인이 나와서 예수님 뒤를 따라가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신앙 고백이 분명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니 그 시로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소원이 응답되는 역사가,
묶인 귀신의 줄이 풀려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으면 여러분을 묶고 있는 사단의 모든 결박이 풀리고 이 미국 땅을 영광스러운 세계 선교 1위 국가, 전 세계 어디에 문제 생기면 달려가는 경찰 국가의 그 영광이 이제는 다 무너져가고 있는 이 미국의 영광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질병, 사탄과 마귀가 묶고 있는 죄와 질병의 그 모든 결박을 주님이 풀어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부흥도요, 묶고 있는 침체케 하는 영이 떠나가 버리면 교회는 부흥되어지는 겁니다. 교회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면요, 얼마나 싸우는지 모릅니다. 그게 기도하는, 새벽 기도하는 기도의 영성, 금요 찬양 예배 끝나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영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이 역사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신앙 고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바르게 믿자, 뜨겁게 믿자, 끝까지 믿자.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바르게 믿어야지. 이단들이요, 성경 400번 읽는 이단을 만나봤습니다. 김기동 목사라는 사람은 자기 성경 400번 읽었, 그건 베레아 아카데미 이단이 된 거예요. 400번 길을 잘못 들어가면 들어간 만큼 다시 나와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을 읽어도 바로 믿어야 돼요. 바로 읽고. 이단들을 얼마나 뜨겁게 믿습니까? 다미선교회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 재림한다 시한부 종말론자, 그 이단들이 설칠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 넘어갑니까? 자기 재산 다 팔아요. 다미선교회 다 바쳐요. 그래서 다 미친 선교회가 다미선교회다, 이런 소문까지 날 정도로. 그런데 역시 예수님 오지 않았다. 그래도 그들은 날짜 계산 잘못했다 그러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단은요, 바이러스가 침투하는 거예요. 전염병든 콜레라, 장티푸스 걸려있는 어린 아이라도 가까이 가서 만지면 어른들이 다 옮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께 무슨 집회를 간다 할 때 반드시 얘기하고, 가도 됩니까? 안 됩니까? 목사님은 라이센스를 갖고 있잖아요. 딱 보면 알잖아요. 성도들을 사랑하니까. 근데 성도들이 아무 데나 가서 막 집회 가서 먹다가 독초 먹고 넘어지고, 이 마지막 때 여러분 영분별의 은사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게 속한 자들을 지키는, 살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르게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뜨겁게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믿음이 끝까지 에녹처럼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되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던 에녹처럼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나와 내 자녀들을 손잡고 내게 속한 자들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들림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 고백이 발랐어요. 기도의 소원이 분명했어요.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다, 메갈레피스티스, 메가톤급의 믿음이다, 이런 칭찬을 일생에 한 적이 없습니다. 딱 두 사람입니다. 어제 저녁에 백부장, 오늘 새벽 가나안 여인입니다. 이름도 없습니다, 이들이. 그런데 이 바른 신앙 고백을 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믿고 길을 쓰고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 안 해요. 시험 치는 겁니다. 시험을 이길 때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큰 축복 오기 전에 큰 시험이 있고, 작은 축복 오기 전에 작은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이길 때 교회도 가정도 개인도 시험을 이겨야 돼요. 마귀가 치는 시험은요, 템테이션, 유혹입니다. 그건 반드시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요. 안 그러면 지옥 입구까지 끌려가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 얻었지만 이 땅에서는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추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시험은, 마귀 시험은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합격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면 잠 못 자고 합격하면 영광입니다. 합격하면 다니엘이 존귀하게 됩니다. 요셉이 합격하니까 존귀하게 됐잖아요. 여러분, 합격하면,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면 존귀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시험 치는 거예요. 한 말씀도 대답 안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 지시려고 하는 그 사랑의 화신인 예수님이 어찌 그 여인이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다 듣고 있습니다. 안 들은 척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저 여인이 막 소리 지르면 따라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요. 부끄럽고 창피한 거예요. 경상도 말로 남사시럽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 이게 뭔 일이냐? 여자는 뒤에서 소리 지르면 따라오지, 남정네 13명이 앞에 가지요. 예수님하고 12 제자들이. 이게 뭔 일입니까? 예수님 좀 보내시지요. 한 말씀 하지요. 제자들이 방해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위해 왔다. 그들이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지, 저런 사람을 위해서 온 거 아니다. 딱 잘라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을 더 이깁니다. 예수님 발 앞에 와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제는 이 이방 여인이 유대인 남자 만나면 30m 전방에서 소리쳐야지 가까이 가면 안 돼요. 율례, 관습, 규례 필요 없습니다. 체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발 앞에 넙적 엎드렸어요.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께서 나 말이야, 빵이 있는데 이거 자녀들한테 줄 떡인데 이 떡을 개한테 주겠냐? 마지막 시험입니다. 개 취급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대개 시험 당하는 게 어떤 일인지 아세요? 두 사람이 같이 등록했는데 한 사람은 권사되고 한 사람은 안 됐어요. 한 사람은 장로되고 한 사람은 안 됐어요. 아이 괜찮습니다 해놓고요, 딴 일 갖고 괜히 티잡 잡고 교회 떠납니다. 이게요, 자존심 문제예요. 자존심 문제. 대개 자존심 때문에 교회 시험을 일으킵니다. 이 자존심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자존심이 죽어버렸어요. 주여 내가 개가 돼도 좋습니다. 옳소이다. 그러나 또 돌아다니는 개가 아니, 예수님께서 여기 얘기할 때 내가 어떻게 개에게 떡을 주겠느냐, 이 개는 퀴나리온이라는 헬라어예요. 떠돌아다니는 주인 없는 더러운 개라는 거예요. 그때 여인이 맞받아서 주여 옳소이다. 개가 돼도 좋지만 나는 주인이 있습니다. 내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떡 다 주세요. 나는 부스러기 떡이라도 좋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고 낮아지고 자존심이 깨진 이 여인을 향해, 매달리는 이 여인을 향해 예수님께서 돌아보면,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이 예수님 여인을 바라보며 소리칠 때 환하게 웃지만 주님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을 거예요. 그 높은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실 때 곧 얼마 후면 십자가에 발가벗기우고 채찍질 당하고 두 손 두 발에 못 박혀서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려 우리의 죄와 저주를 짊어지실 예수님이 그 가슴 속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있어요. 이 여인의 가슴 속에 사랑하는 귀신 들린 딸이 있어요. 우리들을 포기할 수 없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아니에요. 나의 모든 저주와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가슴과 이 여인의 가슴이 거기서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가슴 속에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그 뜨거운 가슴, 내 마음속에 참 사랑을 품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슴에 안고 부르짖었던 갈멜산상의 부르짖음처럼 오늘 이 새벽에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성령의 불을 내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죽음 문제도 살리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미쳐가는 이 땅을 회복시키는데 우리 한인교회, 여러분 퀸즈 한인교회 새벽에 부르짖는 그 통곡의 기도,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제가 한번 우리 큰애하고 둘째, 셋째가 있는데 저한테 딸이 몇 명이라 그랬죠? 이거 중요한 일입니다. 큰 딸이 지금 인디애나에서 박사 코스를 마치고 이렇게 있는데, 얘가 시집갈 때 32인데도 시집갈 생각을 안 하고 하루에 피아노를 10시간 칩니다. 아빠 어떤 때는 피아노 치다 보면 물이 뚝뚝 떨어져, 보면 피가 떨어져. 이게 그냥 피아노 치다가 건반에 서쳐가지고 하도 오래 치니까 여기에 손가락에 피가 떨어지는 거 모르고 치는 거예요. 그만큼 쳐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디애나의 피아노 박사 되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얘가 아빠 돈이 필요해. 얼마? 지금 500불 필요해. 그래, 한 주만 기다려봐. 기다립니다. 기다려줍니다. 그 둘째 추해가 있어요. 둘째가 2살 차이에요. 아빠 돈이 필요해. 그래, 한 주 안 돼. 사흘 기다려. 얘는 사흘 기다려줘요. 둘째가. 막내가 있어요. 막내가. 아빠 돈 100불 필요해. 그 한 주만 기다려. 얘는 한 주라는 단어를 몰라요.
당장 내일도 안 돼요. 당장에. 어릴 때부터 막 그냥 안 주면 뒹굴어 버려요. 아이고, 이 소리가 담 넘어가니 동네 부끄러워서라도 아주 빌려서라도 줘야 돼요, 막내는. 그런데 그때 제가 깨달아진 게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바로 옵니다. 예수 믿고 기도하면 막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막 기쁘잖아요. 그런데 언젠가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했는데 응답이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자꾸 응답이 더뎌요. 언제는요, 다른 사람 다 응답 주는 것 같은데 나한테는 하나님이 그렇게 냉정하게 대하고 차갑게 고개를 돌리고 응답이 없는 것 같아. 여러분, 그때 제가 깨달은 게요, 지금 응답 받으면 닭 한 마리예요. 연말 1년 동안 기다려서 응답 받으면 소 한 마리가 돼요. 닭 한 마리 할래요? 소 한 마리? 당연히 소지요. 닭 한 마리 이거는 뭐 10불밖에 안 하지만 소 한 마리 얼마나 비쌉니까? 한국 돈으로는 뭐 소 한 마리가 보통 몇 천만 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0년을 기다려 10년을 기도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몇백억 달러의 빌딩 한 채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지금 응답 받으면 하면 여러분이 닭 한 마리 하고 소리치는 겁니다. 연말에 응답 받으면 소 한 마리, 10년 후에 응답 받으면 빌딩 한 채, 이렇게. 그래서 오늘 저녁에 오는 성도들 한번 놀래게 하자고요. 새벽에 나온 사람 안 나온 사람 뭔가 이게 좀 차이를 둬야 되잖아요. 아, 새벽에 뭔 일이 있었는갑다. 자, 우리 한번 연습합니다. 지금 응답 받으면, 조금 더 크게요. 연말에 응답 받으면, 10년 후에 응답 받으면, 그렇습니다. 지금 응답 받으면 닭 한 마리예요. 연말까지 기다려 인내하면 소 한 마리 되고, 10년을 기도해서 응답 받으면 빌딩 한 채인데, 여러분 13년 만에 위대한 성 어거스틴이 탄생하잖아요. 어머니 가슴을 발로 차고 나가 사생아를 낳고 타락했던 그 아들 어거스틴을 가슴에 안고 모니카가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12년째예요. 돌아오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은 내 자식 버렸는가 펑펑 우니까 암브로시우스 감독이 성전에서 우는 그 여인을 향해 다가가서, 여인아 왜 이렇게 우느냐, 내 아들 어거스틴이 돌아오지 아니해요. 어거스틴을 가슴에 품고 12년째 기도하는데 나는 너무나 낙심됩니다. 그때 암브로시우스 감독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 말에 힘을 얻고 한 해를 더 열심히 기도했더니 13년째 그 다음 해 이 어거스틴이 돌아옵니다. 초대교회 위대한 성자가 되잖아요. 위대한 교부가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기도 응답이 없을 때, 더딜 때 여러분이 더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 이거는 닭이 아니고 소가 아니라 빌딩 한 채를 몇백억 달러 빌딩을 주시는구나. 인내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바른 신앙 고백을 하려면 알아야 돼요.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맡기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믿음을 가진 자가 마지막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최필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만주지방을 다니면서 이렇게 막 전도하는데 계속 걸어 다니기 때문에 얼마나 다리통이 굵고 걷기도 잘하는지 몰라요. 소리도 우렁차게 전도하는 이러는데, 어느 날 노회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시골 산을 2개를 넘어 시골에 거기 교회 세우는데 전달해 주라. 그래서 그 어려운 교회 전달해 주기 위해 개나리 보찜에다가 돈을 넣고 그 다음 무거운 이 돈을 집어넣고는 이제 산을 하나를 넘었는데 해가 졌어요. 그 주막에서 자고 내일 아침에 저 죄를 하나 더 넘어가지고 전달해야 되겠다고 갔는데, 그 주막에 밤중에 도착하니까 모두 다 잠자고, 그렇게 주막 주인을 불러가지고 내가 좀 잘 수 있는 방이 없느냐. 아, 방이 다 찼는데 어떡하지요? 아, 헛간이라도 줘야지 내가 이 밤에 노숙을 할 수 있습니까? 뭐 그러니까 이 주막 주인이 잠깐 기다리라 하고 가서 어떤 분을 좀 깨웠어요. 지금 밖에 한 분이 왔는데 노숙할 수도 없고 같이 주무실 수 없겠습니까? 했더니 그분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나 봐요. 이제 최필근 목사님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들어가서 인사하려고 봤더니 그 남자가 이미 돌아서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아이고 내일 아침에 인사해야 되겠다 하고, 참 고맙다, 생면부지지만 갇힌 방을 쓰게 해줘서 주무시려고 누웠는데, 개나리 벗짐 안에 돈이 있잖아요. 그 돈이 생각나가지고 다 머리에 고고, 이걸 놔뒀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 그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봤더니 험상궂게 생겼어요. 도둑놈처럼 생겼어요. 걱정이 되니까 그걸 갖다 더 이렇게 머리에 베개를 해가지고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예. 돈을 맡기면요 잠이 안 옵니다. 예. 어느 집사님이 돈을 10만 불을 갖고 있으니까 캐시를 갖고 있는 이 한국인이 너무너무 불안하고 해서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내가 불안해서 잠이 안 오는데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럼 그 돈 내한테 맡겨라. 그래가지고 목사님께 10만 불 맡겼더니 그날 밤부터 목사님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돈 맡긴 거 있으니까 이 많은 돈을 잊어버리면 어떡하나 잠이 안 오고 이렇게 있는데 저쪽에 옆에 있는 사람이 이러더래요. 그래, 저놈이 안 자는구나. 내가 자는지 안 자는지 지금 시험하는구나. 내가 자면 이 돈 냄새를 맡았으니 나 이거 가지고 나갈 것 같아. 그래서 자기가 내가 안 잔다 하는 신호를 보내려고 이렇게 생기침을 했대요. 한참 있더니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 그 다음에 아무 일도 없이 다시 또 누워요. 두 번째 사인이구나. 그러니 목사님이 자기도 벌떡 일어나서 한 바퀴 돌고는 다시 또 자리에 누웠어요. 내가 안 잔다 하는 이게 사인을 보내야지. 한참 있다 저쪽에서 방바닥을 뻑뻑 긁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사인 왔구나. 세 번째 사인이구나. 나는 벽을 긁어야지 하고 벽을 빡빡 긁어. 자, 이렇게 일어났다 앉았다 어흠에헴 하다가 벽 긁고 방바닥 긁고 이러다가 거의 나를 그냥 통째로 다 새가 얼굴이 빨갛게 눈이 빨갛게 토끼 눈처럼 해가지고 이제 아침에 밥상을 갖고 온 거예요. 주모가 마주 앉았습니다. 목사님이니까 기도해야지요.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분하고 이제 아직 통성명도 안 했는데 서로 뿌시럭하고 앉아갖고 있는데 그분이 고개를 탁 숙이더니 그 앞에 있던 맞은편에 금상구정 그 사람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최필금 목사님이 너무 놀란 거예요. 아이고 저분이 크리스찬이구나.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아이고 어젯밤에 이렇게 방을 빌려줘서 감사합니다. 잘 지냈는데 통성명이나 하십시다. 알아봤더니 그분이 장로님이에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여기저기를 간정집회를 하면서 돈을 모아가지고 개나리 보쯤에 넣어가지고 오는데 최필금 목사님은 노회에서 준 돈이 그분은 간정집회하고 모은 돈인데 알고 보니 자기가 전달해 주려고 하는 제 넘어 그 교회 장로님이에요. 장로님도 돈 모아가지고 오는데 글쎄 주모가 한참 자고 있는데 문을 열더니 밖에 한 분이 와서 문을 열어달라. 하룻밤 자자 그러는데 이거 방은 다 찼고 헛간에 재울 수는 없고 하룻밤 잘 수 있습니까? 이게 장로님이 또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러면 뭐 데리고 오시라고 내 방에서 자기 하라고 그렇게 해놓고는 이분이 개나리 보찜을 다 그분도 그 안에 돈이 있는 걸 다 이렇게 놓고 자는데 슬쩍 보니 최필금 목사님의 얼굴이 도둑놈처럼 생겼더래요. 그래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내가 잠자면 저 사람이 내 개나리 보찜 뺏어가지 이래가지고 어흠하니까 애매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일어났다 앉아니 여기는 일어나가지고 막 한 바퀴 돌고 앉더라. 그 다음에 밤바닥 긁었더니 벽을 끊고 이건 완전히 저건 도둑놈이다. 둘 다 그렇게 의심하다 밤샜다는 거예요. 싫어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박장대소하면서 우리가 진작 알았더라면 목사고 장로고 이 돈이 같이 그 교회 갈 거라는 알았더라면 우리가 방문 장가로 놓고 큰 대자로 편하게 잘 수 있었을 텐데 모르니까 못 믿어요. 못 믿으니까 불안하고 밤새 고생만 했어요. 그러면서 최필금 목사님이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도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믿을 수 있고 믿어야 우리가 컴투블해지는 거예요. 왜 염려하고 걱정합니까? 기도하면서도 왜 불안합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자, 사도신경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지하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렇죠? 하나님 아저씨가 아니에요. 옆집 아저씨가 아니라 내 모든 일을 책임져 주는 내 아버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내가 지금 어려움을 처했습니다. 50만 불 때문에 그냥 죽을 고생하고 같이 울어주지만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50만 불이 아니라 5천만 불이라도 우리가 고통할 때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자기 아들 우리 위에 내어주신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에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건져주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부활시킨 부활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죽음 문제, 병든 문제도 우리 주님 앞에 갖고 나면 자기 아들 우리의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회복시키지 않겠느냐.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께 맡기자, 인내하고 기다리자. 믿음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속에 나타났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지금도 기도하면 홍해 바다를 가르던 모세의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여호수아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여리고, 지금도 여러분 앞에는 여러분의 홍해 바다를 주님이 갈라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이 여인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달래,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옵니다.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침묵, 제자들의 방해, 그리고 예수님의 거절, 딱 잘라 거절해. 주님 앞에 나와서 개 취급을 받아요. 이 네 가지 시험을 다 이겨내고, 개가 돼도 좋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만족하는 이 여인, 얼마나 주님께서 귀히 여겼습니까? 저희 교회에 이성숙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주방장입니다. 주방을 담당하고 있는 권사님이신데 얼마나 그 많은 일, 곰국 끓이면요 아예 이틀 동안 나와가지고 곰국을 끓여요. 그 더위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요 얼마나 웃으며 찬송하며. 나는 그분이 얼굴을 구겨가지고 있거나 짜증낸 얼굴은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9년 동안 같이 있지만.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저한테 목사님 기도 제목이 있어요. 당회장실에 와서 심각한 얘기를 합니다. 뭐냐 했더니 자기 아들이 진훈인데 이 진훈이가 한국으로 추방당하게 생겼어요. 아니 무슨 일로? 사실은 내가 남모를 고민이 있습니다. 이 진훈이가 어릴 때부터 잘 자랐는데 대학교에 들어가서 룸메이트를 잘못 만났어요. 그래서 룸메이트가 마약을 하는 환자예요. 그래서 룸메이트를 만나 친구가 돼서 자기도 마약을 하게 돼서 결국에는 이 마약 때문에 온 집안이 남에게 말도 못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대요. 나중에는요 하도 부모님 괴롭히고 그냥 놔두면 막 문 일이 생길 것 같으니까 하나님 내 아들 제일에 좀 넣어주세요. 감옥에 넣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엄마가 자기 자식을 감옥에 넣어달라는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안 넣으면 얘가 죽든지 뭔 일을 저질러든지 할 것 같아서 감옥에 넣어달라. 감옥에 들어가니 보호되잖아요. 저는 미국의 감옥은요 제일은 차고 넘쳐요. 얼마 못 있어서 몇 달 만에 또 나와요. 다시 감옥에 3번 4번 들락날락 거리다가 결국에는 한국으로 추방. 한국에는 아는 사람이 없어요. 얘는 여기서 영주권자예요. 여기서 자라나가지고 한국어도 잘 못해. 여기서 자살할까 겁나는데 아는 사람은 한국 땅에 가면 제가 어떻게 될 건지 너무나 걱정돼요. 따라갈 수도 없고. 목사님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 진은이 위해 좀 기도해 주세요. 펑펑펑 우는 겁니다. 그렇게 해맑은 얼굴로 늘 웃던 우리 성령 충만한 권사님, 이런 마음속에 고통이 있었구나 몰랐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해 줬습니다. 그때부터 암암리에 중보기도 하는 사람, 비밀을 지키는 사람들 얘기해서 우리 이성숙 권사님 아들 진은이를 위해 기도합시다. 그렇게 기도를 1년간 해서요 연말이 됐는데, 그런데 이성숙 권사님이 저에게 기쁜 소식을 안고 왔습니다. 목사님 기뻐하세요. 자기 아들이 한국 갔는데, 한국에도 요즘은요 영어권 교회가 있대요. 교회 안에 이렇게 영어권 교회 해가지고 거기를 어떻게 알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성령 세례 받고 은혜 받아가지고 변화가 되었어요. 좋은 스승을 만나서 지금 세례 받고 은혜 받고 그러더니 그 교회 사무원 아주 믿음 좋고 이쁜 사무원하고 이렇게 마음이 맞아서 결혼한다고 엄마에게 연락 왔다고. 엄마 며느리감 한번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가봤더니 그렇게 믿음도 좋고 그렇게 신앙도 좋고 집안도 좋고 얼굴도 이쁘고 착하고
이게 웬 떡이냐? 기도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수말림 먼 미국 땅에서 조국으로 보내놨는데 이 애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 변화시켜 놓고 좋은 며느리감 주시는데, 결혼해가지고 보니까 이제 필리핀 인도네시아에 가서 내가 마약 환자였습니다. 나는 이렇게 날마다 자살을 생각했던 버려진 탕자였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니 나는 변화되었습니다. 사단과 마귀의 모든 결박이 풀렸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맞이하니까 내가 새 생명 얻고 하나님 자녀 되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풍성한 삶을 삽니다. 막 간증을 하는데, 목사님 설교 듣고는 끄떡도 안 하던 이 청소년들이, 이 진은이 설교 듣고는 500명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날 결신하고. 할렐루야. 인도네시아의 필리핀을 다니면서 요즘은요 집회하느라 바쁩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신학을 들어갔어요. 얼마 안 있으면 목사가 될 겁니다. 이름을 갈렙으로 바꿨어요. 갈렙처럼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 얼마 전에 이성숙 권사님이 토요 새벽에 강단에 올라와서 간증하라 했더니 그 간증을 하는데 온 성도들이 얼마나 그냥 우리 같은 박수를 하나님께 돌리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다리면 응답 주시는 하나님, 지금 응답이 없어도, 연말까지 응답이 없어도,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에 가슴에 사랑하는 어거스틴을 안고 기도했던 그 기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이 우리 이성숙 권사님, 그 권사님의 가슴에 있던 그 아들 진은이를 저렇게 변화시켰습니다. 할렐루야. 모두가 다 감사했어요. 우리 교회 따끈따끈한 찐빵 같은 그런 간증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불치의 병도, 어떤 문제 있는 아들도 해결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른 신앙 고백 가지고 예수님에게 시험 칠 때 이기고 시험에 합격하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이 여인의 가슴 속에 사랑하는 딸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밀어내도 물러서지 않는 이유가 바로 뭐냐? 주님, 이 딸이 고통은 내 고통입니다. 체유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아플 때 함께 아파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목사님은 우는데 성도들은 웃고 있어요. 그건 아주 나쁜 교회예요. 예. 목사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고, 목사님의 기도 제목이 여러분 기도 제목이에요. 목사님 교회 부흥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까이서 제가 어제 잠깐 만나서 목사님 뵈었지만 가슴 속에 불이 있는 분이에요. 영혼 사랑하는 구령의 불이, 말씀의 불이, 하나님 이 시대에 귀하게 쓰시는 우리 이규선 목사님, 할렐루야. 예, 저는 목회를 30년 해서 턱 보면 사람을 보면 압니다. 여러분은 정말 귀한 목사님 만난 거예요. 이번 주일이 행사를 위한 새 생명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길과 산울가로 가서 사람을 데려다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강건이 뭐냐? 멱살 끌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 활활 타는 화롯가 옆으로 아기가 벌벌 걸어갑니다. 거기 떨어지면 죽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얘야 거기 가면 안 돼. 이게 아니죠. 계속 가면 가가지고 그냥 올따구를 때려서라도 멱살 잡고 끌어내야. 지금 그쪽으로 가면 불구덩인데, 그 영혼 멋있게 옷 입고 가지만 불구덩이 속으로 가는 그 사람을 멱살을 잡고 끌어다가 오늘 저녁 내일 데리고 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슴 속에 영혼 사랑하는 구령의 열정이 붙어야 그게 진짜 성령의 사람이에요. 이 여인은 가슴 속에 귀신 들린 딸, 다른 사람은 전부 다 침 뱉고 도망치고 돌팔매질해도, 여러분 그 돌팔매질하고 찢어진 그 상처를 안고 눈물 흘리는 그 아이를 품에 안고 함께 우는 게 엄마예요. 다 버려도 나는 버릴 수 없다. 그게 바로 귀신 들린 딸의 엄마예요. 어머니의 가슴 속에 그 딸을 가슴에 안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예수님, 당신은 바로 사랑입니다. 지금 침묵, 거절, 개취급을 해도 그러니 예수님 마음속에 나를 사랑한다는 건 나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절대 물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면 기도하다가 절대로 우리들이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가슴 속에 사랑을 품고 나갑니다. 아브라함이 가슴 속에 롯을 품고 나가 몇 번 기도했지요? 소돔성을 불바다 만들겠다. 하나님 앞에 서서 50명 의인이 있으면요, 45명이면요, 40명, 30명, 20명, 10명, 마지막 한 번만 더 하면서 6번을 중보기도 하며 매달리는, 포기하지 않는 불태진의 믿음이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기도를 마치고 떠나시니라. 그런데 창세기 18장에 일어난 그 다음 19장에는 하나님이 소돔성을 뒤집어 엎는 날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그 위경에서 건져내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를 기억하사, 이 새벽의 기도를 기억하사 하나님 여러분 가슴 속에 있는 그 사람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품어야 될 사람이 있고 내가 품어야 될 나라가 있습니다. 꿈에도 잊을 수 없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마지막 선교의 주자로 서시기 위해 서울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일어날 거대한 영적인 부흥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맡겼습니다. 이제 오늘 저녁 내일 이 메시지가 나갑니다. 예언의 메시지들이 나갑니다. 가슴에 불이 붙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오게 한 것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마지막 이스라엘 땅까지 불교권, 유교권, 공산권, 모슬렘권에 복음 전하러 갈 때 보병부대로 섭니다. 그 뒤에 포병부대로, 미사일 부대로 하나님이 택한 게 미국입니다. 그러므로 미국은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이 대부흥에 우리 한인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 퀸즈 한인교회를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가슴에 안고 기도하면요, 그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성령의 불이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얘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딸이 둘입니다. 우리 어머님께서 딸이 둘이 낳고 쫓겨나게 생겼어요. 지금은 하늘나라 가신 어머님인데 옛날에는요, 딸 놓으면 참 구박 많이 받았어요. 아들을 낳아야 돼요. 근데 아들을 못 낳았어요. 그 시어머니가, 저한테는 할머니예요. 우리 어머니 그렇게 상의 이빨로 막 그냥 씹는 거예요. 아들도 못 낳는 주제 이 집안에 대를 끊으려고 그러냐.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밥맛이 나간 정도가 아니에요. 시집 귀신이 돼야 되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시어머니에게 구박을 받고 아들 못 낳은 죄로, 저기 큰 누님 작은 누님 둘이 있는데 그 둘 놓고 그냥 쓸데없는 딸만 낳았다고. 요새는요, 딸 셋 놓고 큰 소리 뻥뻥 치는 사람이 저기 캘리포니아 토렌스에 있습니다. 예. 근데 옛날에는 딸만 낳고 아들 못 낳으면 서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죽을 작정을 하고 시집에서 죽어야지 친정에 못 옵니다. 옛날에는요. 다시 또 문 열어주지도 않아요. 친정에서. 우리 어머니가 마지막 아버지에게 하직 인사하고 자기는 죽겠다 그러고, 그리고는 그 우리 아버지 다니는 사모방직 옆에 기찻길이 있는데 그 기차가 오면 죽으려고 개나리 버쯤 해가지고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팍 가서 이렇게 죽을 작정했으면 우리 하나님께 한번 매달려 보자. 그때까지 우리 어머니는 유교신자였어요. 철저한 유교신자지. 우리 아버지가 일본에 유학 갔다가 선교사 집에서 선교사에게 전도받고 예수 믿고 돌아왔는데 교회 가자 그래도 절대 안 가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고집이 센지. 그런데 아들 못 낳는 이 고난이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우리 어머니에게는요, 아들 못 낳는 그 고난이 결국에는 죽음에까지 이르고, 기차 오면 거기에서 그냥 박아 죽으려고 갔던 그 어머니가 죽을 작정했으면 하나님 한번 믿어보고 죽자고 성전에 가게 됐는데, 그 성전에 가서 등록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교회가 이런 부흥회를 했대요. 부흥회에서 첫날 사무엘상 1장을 갖고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한 거예요. 한나가 분인나 때문에 자식이 없어 아들을 못 낳고 격동함을 당하다가 하나님 성전에 가서 자기 개인의 문제를 하나님의 영광의 문제로 성화시켜 아들을 주시면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부정한 거 만지게 하지 않고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로 바치겠습니다. 그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이스라엘의 국방력이 되는 사무엘이 이렇게 탄생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한나가 되십시오. 슬픔의 눈물 안고 나와도 하나님은 응답합니다. 소원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날 우리 어머니가 완전 불을 받은 거예요. 성경 속에 나 같은 이런 슬픔의 여자가 또 있구나. 하나님이여, 내가 한나입니다.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목사로 일생을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울면서 소원 기도했어요. 그리고 한 해 후에 이 땅에 역사적인 사명을 안고 태어난 사람이 바로 저 얼씨다. 제가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어릴 때부터 학교, 교회, 집 밖에 넌 앞으로 목사가 돼야 돼. 그런데 어릴 때 제가 아주 그냥 아기일 때 뭘 주워 먹었대요. 애기 뭐 주워 먹고 이게 죽는 애들도 있고 이러잖아요. 사과 꼭지 먹고 막 그게 걸려 죽고 이러는데 제가 뭘 먹었는데 이게
어른들은 괜찮은데 애는 면역성이 없기 때문에 그걸 먹고 애가 막 내가 젖도 못 먹고 고랑고랑 그러니까 옆에 심평병원에 데려간, 심평병원에 그게 의사가 교회 집사님입니다. 어릴 때부터 잘 아는데 얘가 개입니까? 얘가 개입니까? 묻던 거. 왜냐? 죽을 애가 살았다는 거예요. 도저히 그걸 먹고 애가 저항력이 없어 이건 큰 병원에 가라 했는데 동산병원에 큰 병원에 가도 얘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사형 선고가 내려진 거예요. 저에게 세척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애가 워낙 저항력이 없는데 이 독을 먹었으니까. 그런데 제가 젖도 못 먹고 물도 못 먹고 고랑고랑 죽어가고 있는데 저를 안고 우리 어머니가 함께 단식에 들어갔대요. 하나님, 이 아이 살려주고 나를 데려가세요. 목숨을 걸고 낳았던 아이가 죽어가고 있으니 자식 낳고 키워보니 어머니 마음을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는 난 못 들었고 우리 아버지와 고모를 통해 10번도 더 들은 얘기가 바로 지금부터 얘기입니다. 제가 고랑고랑 죽어가고 일주일 내내 계속 울면서 잠도 못 자고 젖도 못 먹고 물도 못 먹고 죽어가는데 우리 어머니가 같이 금식하는 거예요. 이 아들 살려주고 날 데려가세요. 그런데 개성중고등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있는데 미션스쿨에 선교사를 모시고 집회를 하는, 옛날에는요 강사가 누구냐 볼 것도 없어요. 설교 테이프도 안 돌아다닐 때니까 모두 목마른 심령으로 부흥회 한다 그러면 강단 위까지 막 올라가고 할 때인데 가마떼기 깔아놓고 매달리는데 강단 바로 밑에 우리 어머니가 저를 안고 강사가 설교하는데 거기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들 살려주시고 나를 여기서 죽여주세요. 생명을 맞바꾸는 눈물의 기도를 하는데 우리 고모님이 옆에서 보니 참 처참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강사가 설교 끝나고 내려와서 제일 먼저 우리 어머니에게 불쌍하니까 안수기도를 했는데 그날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그 조용한 어머니 성품이 1000명 중에 1명이 방언할까 말까 할 그때 팍 진동을 하면서 방언이 터져 나온 거예요. 온몸이 불덩어리처럼 되어 눈물 콧물을 쏟아며 기도하는데 어머니의 그 눈물이, 그 콧물이 제 얼굴에, 제 온몸에 투둑투둑 떨어지는 그 순간 어머니가 성령의 불 받을 때 저도 같이 받은 거예요. 그렇게 몸부림치며 울던 제가 조용해졌어요. 기도 끝나니까 새근새근 애가 자금 자고 있는데 고모님이 얘야 온 사람들 다 갔다, 이 마당에 있는 사람들 다 갔으니 빨리 집에 가자. 우리 어머니가 혼자 그렇게 저를 안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한 거예요. 잠들어 있는 애를 보고 신기하다 그러면 집에 갔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힘있게 어머니 젖을 빨아들였어요. 다시 살아난 거예요. 의사들은 살 수 없다는 애가 살아서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서 있는 겁니다.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돌립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신 겁니다. 덤으로 사는 생에 48의 젊은 나이에 우리 어머니 하루에 5시간 밤새워 철학기도 하다가 과로로 쓰러져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도 그 어머니 생각하면, 강단에 엎드려 기도하면 힘들 때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 기도 기억해 주세요 나옵니다. 기도는 적금과 같은 건데 늘 새벽제단에 너는 목사가 돼야 된다고 데리고 나가서 옆에 앉혀놓고 저를 등을 두드려가면서 기도하셨던 그 어머니의 기도가 어느 날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어머니 기도 소리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 옆에 보니까 안 계셔요. 환청이었는가 생각하는데 늘 제 마음속에 그 어머니 기도가 메아리치고 있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 너무나 급할 때는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 기도했던 그 하루 5시간 기도했던 그 기도를 기억해 주시고 나 좀 도와주세요. 그 기도가 나옵니다. 그때마다 저는 내가 이 세상 살다가 언젠가 주님 앞에 가고 난 다음에 험악하고 어려운 세상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 기도했던 그 기도 기억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날이 오지 아니할까. 여러분, 그래서 새벽제단이 바로 적금하는 기도의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 들어갑니다. 우리 가슴에 품어야 될 자식이 있습니다. 우리 가슴에 품어야 될 교회, 주의 종, 무엇보다 내가 품고 기도해야 될 미국 땅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사명자로 미국에 보냈는데, 여러분, 이 부국 강대국 미국에서 편하게 보호받고 사는 것이 뜻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미국을 살리라고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쳐가는 미국, 이 미국을 살리라고 미국을 가슴에 안고 사랑하는 이를, 내 자녀들의 이름을 가슴에 안고, 여러분 가슴 속에 교회를 안고 주의 종을 안고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